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아멘.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아멘.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다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만 올려 높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박수하시면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는 사랑으로 이끌려
하여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 오늘도 충만케. 아멘.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움 오늘도 충만케. 아멘. 주님의 기쁘신 은혜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아멘. 오늘도 임하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려서. 아멘. 오늘도 충만. 마지막으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려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의 은사들로 능력들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힘있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찬양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도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가지고 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내 삶과 우리 인생과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주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마음으로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든 예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며 사모하며 주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동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자비와 주의 궁녀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 아버지 주의 말씀 의지하며 아버지 주의 사랑하신 자녀들의 삶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우리의 삶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육체가 어떠하든지 오직 주를 향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걸어나갈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시고 주의 회복과 주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넘치는 교회, 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을 듣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이동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교회로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이렇게 세워져 나아가고 주의 사랑이 충만한, 또 주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선포하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며 또한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가 되게 원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신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요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을 복음으로 주도하는 깨어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구원의 확신만 있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통하여 주의 임재를 날마다 직접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동교회 성도로서 누가 누구에게 기대하고 기댈 것이 아니요 내가 바로 그런 예배를 함께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모여 주의 귀한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능력을 확인하고 교회로서 그 능력을 묻어두지 않고 지금 당장 활용하는 깨어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년 말씀 사경의 둘째 날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수용할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이 다른 누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요 바로 나를 위한 말씀임을 알고 생각과 마음과 온 인격에 새기고 돌아가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구석구석에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어제 이어서 우리 김수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얼굴 보여드려도 되죠?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좀 낫지요. 그래도 저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저 찬양 또 인도해 주신 우리 김은중 목사님하고 또 우리 자매님들 너무 참 감사해요. 원래 제가 오늘 이 찬양팀 이름을 하나 적어왔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김승과 시스터즈 이제 이렇게 하고 왔는데 보니까 우리 또 김 목사님으로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너무 힘 있는 그런 찬송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이렇게 밭을 잘 갈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한 가지 어제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어제 거 따라서 해보세요. 하고 있는 것 잘하자. 네, 어제 얘기는 사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그런 찬양을 올렸지만은 그 가사 중에 보면은 특별한 거 없어요. 믿음의 기도, 또 최고의 찬양, 하나님의 말씀, 또 이웃사랑, 다 그 교회가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으로 잘 무장하고 또 성령 충만해서 감당하면은 그런 놀라운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우이동 교회는 보니까 57년 됐어요. 교회가 11월 6일이 생일날인 것 같은데 저희는 올해 50주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보다 아직 어립니다. 어린데 쭉 이렇게 연역을 보니까 우이동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다 하는 생각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성령 충만은 항상 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올 한 해도 좋은 연역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어제는 잘 아시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오늘은 잘 아시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모든 집회 또 봉사, 전도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교회가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이에요. 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에 우리 개신교 교회 수가 통계해 보니까 약 8만 4천 교회, 정확히는 8만 3,883 이렇게 그 자료에 나오는데 약 8만 4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만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근데 이게 정확한 그 자료라면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합동 측 교단,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 아니에요? 합동 총회 교단이 만여 교회인데 교단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가 어떤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또 일각에서는 교회의 그 계속적인 축소나 위축, 포스트 코로나 그래서 교회를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전염병이 아무리 강력해도 교회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수없는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위기를 교회가 만났지만은 다 이겨냈어요. 이겨내고 오히려 그런 위기를 통해서 교회는 더 확장돼서 오늘날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끔 돼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의 힘이 무엇일까 하는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아주 강력해졌어요. 공식화되고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최초로 순교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시는데 참 감사하게도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순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자료죠. 생생한 자료.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이후 모든 순교자들의 어떤 모델이 됩니다. 어떤 전형적인. 여러분,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또 짐승한테 잡혀 죽고 먹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얼마나 끔찍해요. 두렵고 힘든데 그래도 앞에서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뒷사람 그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 스데반도 누구를 흉내냈습니까? 돌아가실 때 예수님 흉내를 냈잖아요. 아,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더라? 하고서 그 흉내를 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 그대로 본인이 따라해요. 아마도 뒤에 수많은 여러분 교회 기독교 역사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순교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지만은 먼저 그 길을 가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죽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한편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을 아주 그 신랄하게 비판을 해, 냉혹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 놓고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아주 그 심하게 책망을 할 때에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죠. 분노를 해서 폭도로 변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공식화되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되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위쪽으로 가고 또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런데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느냐?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전도자 아닙니까?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한. 그래서 오히려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복음의 경계가 훨씬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데반 순교의 교회사적인 의미가 큽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한 번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어느 설교를 하고 싶겠어요?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는 걸 하겠어요? 아니면은 설교 한 번 하고 3,000명 교인이 불어나는 설교를 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베드로 설교를 하고 싶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개인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지게 되고, 흩어지게 되면서 복음이 그 지경을 넓혀가는. 그리고 우리가 스데반 순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 바울을 회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것이 잘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 사도행전 주석을 보게 되면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바울이 옆에서 그대로 직관했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직관을 했는데 이것이 그 바울의 그 마음에 큰 충격을 줬다. 그래서 그가 회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스데반의 순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스데반의 죽음은 베드로하고 비길 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주도적인 역사를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에게 맡겼을까? 원래 일반적인 생각을 하자면은 베드로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교회 역사는 그들이 써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니고 바울을 내세웠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계속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절기를 지키고. 여러분,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폐기된 것입니다.
유월절 완성은 그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거행하고 있거든요. 할례는 세례로 이관이 되는 것이고, 안식일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일로 넘어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을 여전히 지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그리고 사도들이 능력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유대인들, 예루살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안에만 가둬놓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그 주도적인 어떤 그런 것을 바울에게 넘겨버린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복음은 절대 가둘 수 없는 언어다라고. 복음은 가둘 수가 없어요. 복음은 마치 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해를 받고 흩어지면 그 다음 코스가 뭐냐면은 소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웅성웅성 같이 믿다가 거기에 압박이 가해져서 도망가요. 다 흩어지고 나면은 그 불길이 약해져서 소멸되는 것이 그게 정석인데, 그러나 교회는 특이하게도 흩어지면서 불이 더 번졌다는 것이. 왜 그래요? 복음이 불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꺼지지도 않고 가둘 수도 없는 것이 복음의 파워고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능력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 성장과 부흥의 제일 전략은 뭐가 돼야 되느냐? 전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많은 프로그램과 또 전략들이 있겠지만은 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전도해야 교회는 더 확장되는 것이죠. 자, 오늘 8절 말씀에 이 말씀 주셨죠.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제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탄생하게,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하게 되고 교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런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면은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데, 우린 다시 한번 전도 전선에 우리의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우이동교회도 전도하는 교회로 모든 시스템, 지금 뭐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전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좀 잠깐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저희는 이 전도에 재정이라든지 또 역량을 많이 쏟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에 대한 그런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전도자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 전도 전략이 2단계가 있어요. 2단계. 그게 뭐냐면은, 이게 달라졌네요, 목사님. 자, 우리 전도 2단계 전략을 뭘로 세웠냐 하면은, 그렇죠.
자, 첫째는 뭐냐면은 관계 전도. 전략이 전도 전략. 그래서 이 관계 전도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익숙한 개념인데 관계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들, 우리 지역 사회의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먼저 맺는데 주력하는 거예요. 우호적 관계. 자, 그래서 이 지역 사회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선행을 해야 돼요. 선행이라는 게 착한 일 하자 이거죠. 그래서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그런 선행을 하는 것이죠. 저희는 예를 들어서 지역이 화곡동인데 이렇게 지역이 있으면은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나눕니다. 나눠서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텃밭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도 대원들이 2인 1조가 돼 가지고 텃밭 하나씩을 이렇게 담당하는데 되도록이면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그 지역을 이제 이렇게 하고서 요 지역 내에 있는 그런 모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일에 씨를 막 뿌리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것이죠. 섬기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텃밭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우이동 교회도 보니까 지역 사회를 많이 섬기고 계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서 너무 참 좋다. 저희 교회하고도 많이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주차장을 개방하는 거지. 뭐 저희도 크지는 않지만 주차장이 평일날은 개방을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그 효과가 있더라. 주차장 개방.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 전에는 급식을 했어요. 화요일 날 급식을 해서 원래 처음에는 그 노숙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했는데 뭐 식사를 대접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게 중단이 됐는데 화요 급식을 꾸준히 했습니다. 뭐 거의 20년 가까이 화요 급식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그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잘 이렇게 포장을 해 가지고 반찬을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독거노인들 반찬을 나누어 드리고 또 우리 장애인 사역 그죠? 저희는 지적 장애인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한 100여 명 가까이 장애인들이 같이 이렇게 그래서 근처에 그 장애인 센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장애인 사역 여기도 보니까 뇌병변 센터에 참 어려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 사역 여러분 어때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안 보입니까? 그래서 건강한 사회는 뭐냐면은 제일 좋은 사회는 장애인이 없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예요. 장애가 없는 것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뭐냐면 장애인이 안 보이는 사회는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자신들을 드러내기에는 사회적인 그 인프라가 너무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장애인들이 올 수 있도록 교회가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춘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태반이죠. 장애인 사역이 참 중요한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집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애인 사역이 참 중요하고, 또 장애인 사역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다 교회에 등록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애인 사역이 이제 여기도 보니까 어린이집인데, 저희도 어린이집 무상 땅을 무상으로 대여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도 홈스쿨 있죠. 방과 후 교실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그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역이라든지, 겨울 되면 뭐 또 김장해서 그 주변에 다 돌리고, 또 그 뭐가 있어요. 이 동에서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겨울나기 불우이웃 돕기 성금하면 교회가 또 이렇게 성금을 하고, 그래서 동에서 구청에서 요구하면 그대로 되도록이면은 해드리는, 그렇게. 자, 이런 식, 이게 다 사실은 최소한 10년 이상씩 교회가 해왔던.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그 지역에서 우리 교회의 소문이 좋습니다. 제 입으로 그런 얘기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문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가끔 나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갈래면 거기 가라고 이렇게. 근데 재밌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재밌는 게, 여러분 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칼갈이 뒤에 사진 나와요? 주방용 칼을 무료로 갈아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1년에 한 8차례에서 10차례 합니다. 그 전도 초청과 관련해 가지고 칼갈이 하는데, 이거 참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뒤에 그림이 나오는데, 이렇게 딱 한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칼 가지고 오면은 등록을 받아요. 그러면은 요걸 여기다가 이렇게 칼 가는 사람들 쫙 이렇게 앉아 있죠. 여기서 이제 갈아요. 여기서는 포장을 해. 근데 요 보직이 아주 좋은 그 보직이라 서로 하려 그래요. 저 포장을. 그 포장한 다음에 누가 있냐면 이제 배달하고, 요 맨 앞에 누가 있냐면 광고하는 분이 있어요. 홍보. 그게 뭐죠 그게? 이렇게 소리 크게 나가는 거 이렇게. 메가폰. 그래서 다니면서 칼 갈아 칼 갈아 그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칼을 가는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옛날에는 시골에서 다 갈았잖아요. 낫을 이렇게 숫돌에 갈고, 이런 기억이 있는 분들은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와가지고 자기가 갈겠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갈기도 해요.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항의도 들어오고 칼을 죽여놨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근데 계속 꽤 오래 했거든요. 지금은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다 전문가들이에요. 장로님들하고 막 가면은 열심히 갈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근데 좋은 게 뭐냐면은 남자들이 하니까 좋더라. 이걸 하니까 남성들 참여가 이렇게 생기면서, 그래서 지금 이게 첫 타임은 항상 장로회에서 해요. 그 스타트를 누가 끄냐면은
장로님들이 나와서 칼을 이렇게 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갈 때마다 몇 자루씩 가냐 하면은 300에서 400자루를 이렇게 가는데, 이 동네 보니까 칼 갈면 잘 되겠어요. 아마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한번 하면은 그 우리 저 남성 신자들도 이렇게 재미가 있어지고 또 화합도 되고 이렇게 친목도 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칼갈이를 통해서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보통 토요일 날 해요. 토요일 날 하는데 9시에 설치하고 한 1시까지 합니다. 이렇게 딱 하는데, 이때 이게 이 모양이 참 신기하니까 와서 칼 맡겨 놓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서성대면서 이렇게 봐요. 보면은 그 한쪽에서는 또 이제 차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마련해 드리는데, 그때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슬며시 전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데, 실제로 칼갈이를 통해서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참 전도에도 좋고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어떤 그런 평판을 가져다 줍니다. 저기 여러분 등록 받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제가 등록 받는 게 좀 신호. 자, 그래서 이런 선행들,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이런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하고, 이 선행을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특별히 교회 산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한쪽에 그냥 밑에다 교회 이름 하나 적어 놓을 뿐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선행을 통해서 교회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가 이미지가 좋아야 돼요.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 사회 내에서 우리 우이동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정말 힘쓰는 교회, 이런 좋은 입소문들이 나야지 사실은 그 다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는데 실패하면은 전도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1단계 전략으로 이 관계. 그래서 우리가 텃밭을 이렇게 아까 정해가지고 그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쓰는 돈은 뭐 개인적으로도 쓰지만은 교회가 다 지원을 합니다. 그게 복지비일 수도 있고 구제비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다 그게 전도비예요. 그런 돈을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전도에 매우 중요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운동을 배드민턴을 한 적이 있어요. 본래는 테니스를 이제 주로 쳤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해서 살이 많이 쪘습니다만은, 우리 저 목사님 중에 부목사님 중에 김진영 목사님이 아주 잘 치시거든, 배드민턴을. 하루는 저보고 같이 가자 그래서 동네 배드민턴장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면 가서 이제 그 배드민턴, 여기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배드민턴을 쳤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가니까 그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다 어르신들이 오세요. 뭐 60세 이상은 물론이고 어떤 분들은 80 가까운 분이신데도 야, 어떻게 치시나 싶은데 이분들 치는 거 보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손목으로 이렇게 탁 치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갔을 때 시합했다가 크게 졌어요.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약 올리는 거예요. 저보고 나랑 내기 하자고. 그래서 15점 내기해서 2점 가져가면 내가 진 걸로 하고
해서 진 사람이 아이스크림 내기 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15대 1로 졌어요. 뭐 열심히 뛰어다니다도 안 돼. 이분들이 경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톡톡 연세가 70이 넘으신 할머니들인데,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열심히 아주 열심히 치면서 여름이면은 수박 사들고 가고 그 아침에 더우니까, 겨울에는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더우니까 운동하고 나면은 딱 그러잖아요. 열심히 쳤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절대 이기면 안 돼. 제가 나중에는 실력이 많이 올라갔어요. 원래 운동하던 사람이라. 근데 많이 올라갔는데 이길 수 있는데도 내가 절대 안 이겨요. 우리 가끔 그 배드민턴장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절대 안 져요. 목사님들이 승부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 저 사람도 목사야 이러고. 왜냐하면 뭐 판정 시비가 붙으면 양보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이겨 먹어. 그럼 절대 안 돼. 저는 다쳐요 이렇게. 양보를 하고.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주간이 청동원 주일이에요. 교회 초청 주일인데 이분들이 교회에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주일날 5분이 그 멤버들인데 5분이 이쁘게 입고 예배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해서 너 끝나고 이제 내려가서 아유 어떻게 누님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님이라 그래야 돼요. 절대 할머니라 그러면 안 되고 누님들 어떻게 오셨으니 아유 목사님 잔치하는데 와야죠. 오늘 연설 잘하대요. 이러고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 5분 중에 4분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얼마나 독실하냐 하면은 108사 순례를 해. 들어봤어요? 전국에 있는 10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불교 신자들이. 그래서 108개 사찰을 순례하면서 부처님 섬기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5분 중에 4분이, 한 분은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인데 4분이 그런 불교 신자예요. 감사한 게 여러분 처음 교회 문에 들어와 봤다.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다른 종교 그 문턱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온 거예요. 누구 보러 왔어요? 예수님 보러 온 게 아니라 누구 보러 왔어요? 저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 전도하는 데 좋은 관계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런 지역 사회와의 어떤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아주 힘을 쏟아요. 힘을 쏟아. 되도록이면은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없고 칭찬하고 또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관계 전도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냐면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교회로 초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초청.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은 두 번째 전략이 여러분 뭐예요? 복음 제시.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저희들은 초청 잔치를 하면은 연예인 절대 안 부릅니다. 그리고 특별한 행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뭘 하냐면은 복음에 집중을 해요. 이렇게 오신 분들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복음을 전.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안 들을 것 같은데 들으셔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관계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에서 비켜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들으시더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들어보셨죠? 한번 해봅시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요게 이제 영어로 이제 좀 흔적인 에반젤리즘, 그래서 전도하다 할 때 전도, 에반젤리즘, 유앙겔리온인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가스펠, 그리고 굿뉴스. 근데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받아서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고 굿뉴스죠. 이런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참 신기한 것이 그거예요. 여기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면서 이 복음이 생판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의 어떤 귀로 들어가고 마음으로 움직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 복음 제시에 핵심을 두는 거예요.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은 뭘 하냐면은, 자, 오늘 복음을 들으시고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한번 손을 살짝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이렇게 초청받아서 30명이 오셨으면 그 중에 한 2분의 1 정도는 손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복음밖에 없다라고.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자, 저희들이 그래서 이 복음 제시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2022년도에는 전략을 두 가지를 가미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대규모 집회가 힘들기 때문에 소규모 초청하라, 수시 초청. 그러니까 이전에는 1년에 2번만 한 거예요. 그러면은 1년에 2번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요. 교회 안에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수시 초청을 하자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1년에 15번을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수고 하니까 그 집중하기도 좋고, 그래서 복음을 제시할 때 우리 전도 담당 목사님이 하셔요. 대개는 우리 오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교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저도 그래서 했습니다. 저도 복음 제시할 때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제시를 했고, 우리는 교역자 수련을 통해서 뭘 했냐면은 나의 복음을 서로 발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똑같은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것을 소개하는 어떤 그런 내용물들을 다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제목을 나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발표를 한 거예요. 교육자 수련회 때. 그랬더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아는 얘기고 들었던 얘기지만은 복음을 들으면 마음에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감사함이 생겨나고 확신이 생겨나고 어떤 이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가져온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겁니다. 아마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거 써보신 적 있어요? 저도 오늘 급하게 배워서 왔는데 전도 담당 목사님한테. 그래서 뭐 요렇게 해가지고 뭐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고민합시다 뭐 이러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서 이렇게 하면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탁 하면은 아직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탁 하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착 열려요. 어떤 신기하게 순서대로 열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은 요 장면마다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것을 수시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카페를 아예 그냥 전도할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을 채워놓고 지나가시는 분들 차 한잔하자 그래갖고 모시고 들어와 가지고 다 그냥 의자마다 앉아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복음을 그렇게 이제 전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이게 나온 건데 요렇게 전도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요렇게 해서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하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나 인간은 죄가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위에서 내려주는 구원의 보트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신하는 이런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뭐냐?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복음이 교회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큼 강력한 컨텐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오신 분들에게 다른 걸 주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을 모신다든지 어떤 다른 행사를 기획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연예인들이 그 교회에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와서 보시고 그냥 가버리시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더라. 그러나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선물로 해드리면은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수시 초청으로 그 변환을 이루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 우이동 교회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온라인 전도,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터지자마자 저희가 한 일이 뭐냐면은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그 내보낼 수 있는. 그래서 스튜디오를 하나 이쁘게 방음 장치까지 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도 내용물들을. 근데 하나 갖고 안 돼서 또 하나를 만들었어. 그 장로님들이 보시니까 목사님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2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전도하는 일에 목사님을 정말 필두로 해서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전도에 진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난 해에 2022년도에 저희 교회 그 새로 등록한 분이 91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등록을 하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새 식구가 들어와야지 힘이 납니다. 우리 우이동 교회도 올 한 해는 등록하고 새롭게 많은 이들이 늘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겠어요. 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교회의 자산이고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좋은 교회, 힘 있는 교회는요 복음의 일꾼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이동 교회도 복음의 전문 일꾼들을 자꾸 개발하고 또 교육시키고 만들어서 일선에 투입을 해서 전도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질로,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교회는 하던 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신령한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전도에 힘을 쏟아서 올 한 해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해 봅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들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자, 기도합시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자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됐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우리 역시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성장하지 못하고 또 교회가 왜 축소되고 위축되고 교회 안의 영향력을 세상에서 잃어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탄식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성령 충만하게 무장해야 될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2023년도에 지금까지도 우리 우이동 교회가 잘해왔지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무장해서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이곳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의 역사, 구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웬 은혜인지 웬 하나님의 긍휼하심인지 아버지 죽을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아버지 전달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교회의 가장 유일한 자산이고 교회의 가장 큰 보물이고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힘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교회가 좋은 소문을 나고 누구나 교회를 칭송하고 교회로 하나님 찾아오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세상의 유일한 피난처요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에는 우리 의동교회에 아버지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도의 열심을 품은 바울과 같은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넘쳐나고 끊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염병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박해와 위기를 당하더라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될 때에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확장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동교회가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내가 속해 있는 각 부서에서 뜨겁게 또 펼쳐지고 전해지고 내가 속해 있는 그러한 목장과 그런 소그룹과 또 전도회에서 이 복음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새가족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잘 소개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새로운 지체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더 환영할 수 있을지 주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좋은 이미지로 좋은 소문이 나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결단하며 결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해 있는 아버지여 그런 모든 그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버지와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해야 성장합니다. 복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꺼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이동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아버지 위치시킨 주의 능력이 느껴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갈아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동기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화해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 좋은 맛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실 때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 여러 관계를 맺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시간 우리 작정하고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분들을 모셔오고 또 교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함께 그분을 또 맞아들이고 함께 또 예수님을 전하고 한 가족을 이룬 일을 또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유기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 지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전해야지 누가 전하겠습니까? 아버지여,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함께 거둘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복음에 관심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핵심, 생명력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복음의 능력이 살아 흠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생명력이 다른 것이 주님 복음에 달려있음을 합니다. 복음을 아버지여 전도하여 성장이 아버지여 일어날 수 있는 줄 아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데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선교하는 데에 전도하는 데 아버지여, 내가 한 분이라도 아버지여 받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극적인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오면 아버지여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된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명확한 복음이 있다는 소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따뜻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 손을 제 마음을 그래도 함께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가 그런 따뜻한 곳, 우리 초청되어서 마음 변하게 올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체를,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모든 것을 활용하여 주시고 활용하여 주시고 그걸 통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예배함과 동시에 아버지여,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펼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피를 흘려서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철과 철이 서로를 연단하는 것처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연단되어서 더욱더 준비되어서 그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의동교회 좋은 소문이 나기를 소원합니다. 억지로 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소원이 함께 할 때에 실제적인 그런 모습들이 주변에 잘 퍼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믿고 또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문이 넘쳐 흘러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서 따뜻함을 느끼고 마음이 열려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대화를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면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만 작정할 것이 아니요, 평생토록 주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품으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기쁨으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권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교회 일꾼 될 것을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이동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